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2년을 돌보라라는 제목이고요. 인생을 살면서 반복되는 우연속의 필연이 있고 또 인연이 되기도 하고 악연이 되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위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블레셋 망명 시절에 우연히 유다 지파 성읍으로 원래 이제 배정을 받았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게 돼요. 이거는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아기스 왕이 허락을 한 거죠. 그때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유다 사람들을 돕죠.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던 길르앗 사람들,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이죠. 죽은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대신 치러주죠. 그리고 또 아브넬은 이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고 요압과의 아주 뭐랄까요, 악연이랄까요? 이 악연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이제 오늘의 이 사무엘하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각각의 전하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정돈해 보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끝나죠. 유다와 이제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연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울 왕가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에 이제 다윗은 전쟁에 크게 패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안위를 아마 걱정을 하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대로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죠. 상당히 많이 변화된 모습이죠. 그죠? 상황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헤브론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은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신에 일단 유다 지파에 가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일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 왕가의 다른 왕자들이 어엿하게 상존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왕족이 아닌 다윗이 갑자기 등장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한 30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바라보거든요. 왜 유독 유다 족속이 선뜻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까? 물론 사실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지방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방 색이 강한 나라도 흔치가 않죠. 다윗이 뭐 당연히 그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이렇게 우대하고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지파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사무엘상 30장 시글락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글락은 본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지만 실은 이제 이리저리 이동하는 다른 민족들 때문에 많은 영향과 지배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윗은 시글락에 주둔하고 있는 이방 민족, 구스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처리하고 후에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가축을 얻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게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윗의 입장을 놓고 보면 도망자 시절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부하들만 600명이니까 집안 식구들을 따지면 대략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할 때 대단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신이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것,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것이 이제 와서 다윗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중요한 장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머물 수 있는 지방 성읍을 요구할 때 아기스 왕이 직접 준 게 뭐냐? 시글락이라는 땅이에요.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준 것은 우연이잖아.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우연을 무엇으로 필연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거고 정반대로 여러분 필연도 소홀하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서 기름을 붓거든요. 솔로몬의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우연의 상황 속에서 물론 자기가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간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거든. 그 우연한 기회를 무엇으로 잘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라를 도로 찾으리라. 이거 애굽의 속담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게. 우기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잖아. 나일강은 여러분 이제 천수다 하늘에서 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잖아, 그지? 물이 빠질 시기가 되면 지혜로운 농부는 여러분 씨앗을 가득 실어가지고 배를 타고 범람한 삼각지와 씨를 뿌려요. 뿌려진 씨앗들은 강물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 전체로 넓게 퍼지고 이 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 퇴적층에 씨앗들이 쌓여가는 거야. 옥토니까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부터 먹을 떡 하나 아쉬운 시절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 마치 음식물을 물에 갖다 버리는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물에 빠진 음식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남에게 베풀어준 그 식물들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사실은 물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 여러 날 후에 다시 그것이 열매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약간의 식물과 제물로 베풀었어. 누구에게? 유다 장로, 유다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이 그에게 다시 되돌아올 때는 뭐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왕위로 바뀌어서 되돌아오는 거지. 부자가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느냐?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 우리가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왜? 내가 가난해 보니까 가난의 아픔을 알거든. 부자가 주는 음식은 여러분 꼭 끓여 먹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왜? 그들은 상한 음식이 아니면 주질 않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이 준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지. 왜? 그들은 남길 것이 없잖아. 집안 자체에. 그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다윗이 보면 어려울 때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얻은 전리품이나 모든 것들을 유다와 함께 공유하면서 그죠? 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다윗의 과거의 삶이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위로 추대하는 이게 진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권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5절 6절 지난 글씨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여러분 완전히 훼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거기에 뒀어.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 사울의 죽음을 모른 척 했어요. 권력의 무성함이죠, 여러분. 내가 힘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끓는 거야.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지. 그건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반대로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운 사람,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꼭 만나고 싶고 같이 늙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런데 뜻밖의 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 사사기 19장이에요. 레인의 첫 토막살이 사건 알죠? 레인의 첩이 죽어서 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잖아. 레인이 첩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시대의 시대상을
추악한 시대상을 너무나 잘 반영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어요. 회의를 냈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벌여. 다 죽이고 났더니 한 600명 정도만 남았어요. 남자들. 그런데 전쟁 후에 이스라엘 총회가 서로 결의한 게 뭐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두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버린 거야.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묘책을 떠올린 게 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빼앗아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죽이고 부녀를 죽여요.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600명한테 준 거야. 그래서 가문의 명맥이 유지가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라 야베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황당하고도 너무나 불편한 이런 악연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전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 동편을 침공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해 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해. 사울은 여러분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내. 그 땅을 점령한 땅을 다시 회복을 해. 그리고 이후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로 인해 멸절 위기를 당하고 베냐민 남자들과 강제 결혼을 하고 작은 부족으로 명맥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강제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베냐민 지파의 후손,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누구? 사울왕이에요. 그 사울왕에 의해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른 척해. 그런데 뜻밖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비록 강제적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그 인연을 외면하지 않죠. 사울에게 은혜를 받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 역시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얻어요. 인생 세웅지마잖아요. 그죠? 기륭화복이 항상 받고 미래를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타난 나쁜 현상 앞으로 보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세웅지마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전화위복의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아이가 말을 찾으러 갔다가 말을 타고 말이 부러지잖아, 다리가. 그 이야기 굳이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가 기르던 소에 받쳐서 병원에 와서 갈비가 부러서 4개나 속으로 결심을 해. 이놈의 손 내가 잡아먹어버려야겠다. 의사가 급하게 수술을 하다가 깜짝 놀라죠. 왜? 열어봤더니 폐암이야. 갈비뼈가 부러진 건 뒤로 하고 폐암도 빨리 수술을 해야 돼. 천만다행히 뭐냐? 폐암 1기예요. 1기. 폐암이 전이 속도가 되게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엉겹결에 폐암 1기 때 조기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얼마 후에 완치가 됐어. 확인차 병원에 갔어. 수술하는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그 소 잡아먹었냐? 할아버지 그때 말하죠. 아들로 삼았다. 이게 진짜 인생에 여러분 세우지 말라는 길르앗 야베스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상관없는 길르앗 사람들의 무고한 남자 부녀들을 죽이고 남자 알지 못하는 여인 400명을 취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줘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유지가 돼요.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큰 불행이잖아.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했을 때 그들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 소멸될 수도 있고 완전히. 그죠?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을 길르앗 야베스를 되찾는 일을 해주죠. 서로가 맺어진 새로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야 진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어제 불행이 오늘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불행이 되기도 해요. 어제의 인연이 여러분 오늘의 악연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악연이 내년에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연의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인연을 어떻게 돌보는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22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사울의 아들로서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이 명목상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실은 마크 정치를 위해서 한 것으로 우리는 보통 가정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진영, 요압이 대표죠.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져.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해요. 청년들이 나와서 결투하자. 12명, 12명 나와서 다 죽어. 싸움은 아브넬이 먼저 걸었는데 승리는 요압에게 돌아갔죠. 당연히 이제 아브넬은 도망자가 돼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고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해치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요압의 동생, 요압, 아비세, 아사엘 세 명이잖아요. 그죠? 이 동생은 포기를 몰라. 끝까지 아브넬을 노려요. 근데 결국 노련한 아브넬이 창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여. 근데 이건 아브넬이 의도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넬은 절대로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사엘이 자기를 공격하다 보니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구와 아브넬과 요압의 아주 철천지악연이 시작이 되는 거지. 서로 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넬이 아사엘과 싸움 피하기 위한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죠? 행여라도 이 싸움을 통해서 아사엘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뭔가 그 다음 일이 걱정이 된 거야. 그죠? 아브넬이 굳이 요압을 들먹거리는 이유가 뭘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견해가 일치되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 첫째가 뭐냐? 아브넬과 요압이 친구 관계였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 도피하기 이전에 이들이 서로 군대의 동료로서 우정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해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아브넬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되면 통합 왕이 되면 앞으로 자신의 요압과 대등한 관계든 세력화에 들어가게 되든 자꾸 같이 지내야 되잖아. 그걸 염려하는 거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요압의 성격이 어떤지를 이 아브넬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넬은 신중하게 아사엘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아브넬이 요압이 서로 군대의 동료로서 생각해 보세요. 우정을 나누는 사이고. 훗날 요압의 세력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가정할 때 당연히 아브넬은 아사엘의 죽일 의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죽일 의도가 없어. 요압도 그것을 알았을 거야. 근데 악연의 시작이 아브넬이 아니라 아사엘 때문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브넬은 피하고 있고 아사엘이 쫓아간 거 아니에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아사엘을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압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훗날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던 중에 요압이 여러분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내요. 전 중요한 질문을 이제 여기서 스스로 한번 던져보게 됐어요. 야, 이런 악연, 한 사람은 원치 않아. 상대가 오히려 가해자였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됐어. 그래서 악연이 시작이 된 거야. 야, 그렇다면 이런 악연의 사슬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 인생은 여러분 인연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연이든 인연이든 필연이든 악연이든 이런 드라마틱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연 마치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 인연이 잘 돌봐서 정말 아름다운 필연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누군가와 악연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이때 이 악연의 사슬을 누가 끊을 수가 있을까? 그건 가해자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피해자가 끊을 수 있는 거지. 그죠? 피해자가.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우리가 동해보호법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을 뽑아줄 것을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피해자는 여러분, 어떻게? 용서의 책임을 가지고 상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요압의 입장에서 이제 훗날 아브넬을 죽이잖아. 그 사건이 나중에 크게 비화가 돼서 요압도 제명에 죽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악순환들이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피해자가 이 악연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키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연이 있고, 인연도 있고, 필연도 있고, 악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들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봐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